하나님, 우리가 조금만 상황을 다시 생각하고 눈을 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계획 가운데 있으며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깨닫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 코로나 가운데 오히려 더 하나님의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모습이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누오니 우리의 말씀 나눔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참 이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적응하려고 해도 참 적응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특별히 신년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원성도들과 새해를 같이 시작하는 것,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게 참으로 안타깝지만 지금은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평안과 안식이 너무너무 중요한 때인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잠깐 쉬는 것이 또 잠깐 뒤로 한 발 물러서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2보, 3보, 아니 100배, 1000배의 열매를 맺게 밑거름이 되는 그런 쉼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쉬라고 하지만 집에서 그냥 있으세요라고 하는 건 쉬는 거잖아요. 근데 쉬라고 하는데 쉬어질까요? 참 어떤 분들은 얘기 들으면 쉬라고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병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 또 쉰다라고 하는 개념이 참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잘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럽만 가도 이게 낮잠 시간이 아예 전 국가적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점심 때, 특별히 점심이 드라마 2시나 3시에 뭐 가게를 가거나 이렇게 해도 문이 닫혀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냥 모두 다 쉬는 시간이에요. 물론 기후적인 면도 있겠지만 국가적으로 쉬는 것을 굉장히 권면하죠. 게다가 주 5일은 우리나라가 이제 막 이제 정착이 되어서 됐지만 이미 전 소위 말하는 서구권 유럽은 주 5일 그래갖고 자기 개발, 자기 시간 그리고 쉼이라고 하는 것을 잘 누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쫓아가고 있죠. 그래서 자기 쉼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자기 개발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고 하지만 아직은 정말 제대로 쉰다라고 개념을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누가 하기 때문에 따라하는 거죠. 나에게 맞는 쉼과 나에게 맞는 안식이 있는데 그것을 잘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특별히 믿음의 사람은 어디서 안식을 누리고 어디서 평안을 누리고 어디서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믿음의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그런 의미로 올해 이제 큐티 책을 이제 만들고 시작을 해요. 사실 저는 이제 큐티를 늘 이렇게 해왔고 또 예전에 큐티에 관련된 강의도 해왔고 또 말씀도 이렇게 나눴지만 이 큐티의 장단점이 분명히 있어요. 장점은 하나님 말씀이 있는다는 것은 이견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있는데 뭐가 부족하겠어요. 근데 단점은 꼭 그 말씀이 이제 부적 쓰듯이 아니면 점찍 가듯이 그래 난 이 말씀이야. 그러니까 나의 합리화를 위한 말씀이 되는 그런 자기 오류에 빠지는 경우들이 종종 생겨요. 그래서 큐티의 조심스러운 면은 사실 그건데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 그저 그냥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알아가는 겸손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저는 아까 이제 건강 시간에 그 얘기 못 드렸는데 우리 성도님들 큐티책을 받아가는 그날부터 표시를 하십시오. 맨 앞에다가 나는 어느 날부터 큐티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큐티를 요번 한 달 잘 해보십시오. 그리고 큐티를 잘 하신 분은 교회에다가 2월 달을 마치고 나면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잘 보고 내용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 묵상했는지 좀 시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으로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숙한다는 건 고개가 세워지는 걸까요? 숙여지는 것일까요? 숙여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읽고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훈련된 사람은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한국교회에 잠깐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제자 훈련을 하고 큐티 훈련을 하고 말씀을 배웠는데 나는 배웠다라고 하는 이 교만함으로 남들을 정죄하고 하나님 말씀 몰라서 저렇게 행동해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 교만함이
오히려 나를 병들게 할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말씀을 더 훈련하고, 이제 앞으로 코로나가 지나고 이제 이전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성경 공부라든지 또 자기 개발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교회가 아마 할 거예요. 이것을 해 나갈 때 어떤 분들은 참여하고 어떤 분들은 관심 없는 분이 있어요. 물론 관심이 없는 분들은 관심이 있어야겠지만, 그러나 내가 이것을 열심히 훈련하고 참여했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남들보다, 참여하지 않은 사람보다 높거나 잘났다라고, 높아졌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은혜 받으면 그것은 나에게 너무나 행복한 요소이지, 그것이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나는 남들보다 말씀을 더 잘 알아 라고 하는 교만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큐티를 하는 동안 그것이 늘 유념해야 돼요. 이 말씀이 나를 더 살리게 하는 것이고, 이 말씀이 나를 더 살려주시고 은혜 주시고 더욱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더 말씀으로 성장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큐티를 할 때 성경을 부담스럽게 읽을 필요 없어요. 너무 막 100% 내가 이해하려고. 아니, 목사들도 이 성경을 100% 이해 못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물론 100%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성도님은 뛰어나서, 그러나 이것이 100% 이해가 되지 않아도 돼요. 우리 맥체인 성경 읽기표도 그렇지만 성경을 그냥 읽는 데 있어요. 읽는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나를, 내 명치를 팍 때릴 때가 있어요. 이 말씀으로 나를 깨우치고 내 골수를 깨뜨리는 그 시점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사모함으로 그냥 내가 어떻게든 아둥바둥 이 말씀이 나를 도울 거야, 나를 살릴 거야, 이렇게 말씀을 그냥 목적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그냥 읽는 거예요. 그냥 읽다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나에게 도전을 주신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맥체인 성경 읽기표고, 그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읽다가 이제 큐티를 하면 좀 더 심화하면서 요걸 한 번 더 읽어야지. 물론 이제 한 번을 읽고 이해가 안 되니까 한 두세 번을 읽겠죠. 두세 번을 읽으면서 나에게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무엇인가,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더 어떻게 겸손하고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가 묵상하는 게 바로 이 큐티 책이에요. 그래서 조심하는 것 첫 번째로 그냥 읽으세요. 그냥 읽으세요. 맥체인 성경 읽기 따라, 성경 읽기 따라 그냥 읽으세요. 그리고 큐티 책도 그냥 읽으세요. 좀 글씨가 조금 작아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문은 성경책이, 집에 있는 성경책을 펼쳐 놓으시고 읽으셔도 돼요. 꼭 굳이 이 큐티책에 있는 본문을 읽지 않으셔도 돼요. 아무래도 이거는 출퇴근하시면서 또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하시기 편리하라고, 이 글씨가 좀 작죠. 그래서 이게 보시라고 그렇게 한 거지만,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성경책을 펴두세요. 그리고 그 본문 따라 그냥 읽으세요. 이 본문 읽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와닿는 단어들을 표시하세요. 우리 첫 번째 장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큐티책 장면을, 이미지를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왼쪽에는 날짜와 성경 본문과 이 성경 구절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성경 구절들을 그냥 읽으시고, 두 번째는 중요하고 궁금한 단어들을 표시하세요. 그리고 한 번 더 읽어보시면 더 좋겠지만, 한 번만 읽으셔도 돼요. 시간이 없으면 그냥 한 번만 읽으셔도 돼요. 그래서 읽다가 하나님 이 은혜구나 라고 하는 거 그냥 한 번 읽다가 표시만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 보여주세요. 두 번째 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과 오른쪽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왼쪽은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성령의 임재 강구 찬양 말씀 묵상하라. 그 다음에 이 본문을 읽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적용하자. 이 이제 간략한 질문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질문은 좀 심화된 질문이에요. 그래서 좀 시간이 없고 좀 바삐 되신 분들은 왼쪽 것만 위주로 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고 이 본문에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라고 적용하도록 살짝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말씀을 집중해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오른쪽에 있는 질문.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장을 보면 어떤 질문이 나오냐면, 그 3일날 거 큐티책을 보면 이런 건 질문이 나와요. 인간 창조의 모델이 된 것은 무엇인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원칙은 어떤 의미를 주는가? 하나님은 모든 생물과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과 생물이 보존되고 번성하도록 무엇을 허락하셨는가? 이런 심화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이것을 내가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그 성경을 이 본문 따라서 몇 절인가 몇 절부터 나오니까 그것 따라서 한 번 더 읽으면 됩니다. 그리고 적으면 돼요. 단 내용을 많이 적어도 되지만 많이 안 적어도 돼요.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네, 맞아요. 이게 뭐 많이 적으면 많이 그것 따라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적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많이 적지 않더라도 한 가지라도 내가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간략한 요약만 들어가도 돼요. 제가 예전에 오류에 빠진 적이 있어요. 어떤 오류냐면 성경 이 묵상을 한 것을 간략하게 적은 것을 좀 점수를 적게 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양을 많이 적고 내용을 풍성한 사람들을 점수를 많이 주는 적이 있어요. 큐티 훈련 학교 하다가 근데 그러다가 시험에 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단 한 절을 적는데 자기는 이것을 너무나 은혜롭게 진심으로 적었는데 전도사님 평가는 점수가 그렇게 좋지 않은 거예요. 많이 적은 사람, 뭔가 감동적인 표현들을 해놓은 사람에겐 점수가 높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땐 우리 중심을 보시는데 조그만 것이라도 내가 진심을 다 우리 하나님은 안식을 주는 분이구나.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라. 이 단 한 구절이지만 믿음의 고백으로 그것을 수납하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결단은 단 한 단어여도 너무나 소중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우리 큐티책을 잘 아신 분은 제출하십시오라고 하는 평가는 그런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그 말씀을 사모했는지의 흔적을 느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상품에 눈이 멀어도 괜찮습니다. 말씀이 훈련되는 건 상품의 눈이 멀어도 훈련되어지는 건 좋습니다. 그것이 목적은 아니지만 그렇게라도 열심히 동기를 얻으십시오. 그래서 큐티를 한번 잘 해보십시오. 말씀 묵상은 잘 해보시고 한 단어라도 나에게 도전을 받고 또 거기 보면 이제 우리 개인 기도랑 중보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3일을 오늘이죠. 오늘은 이제 노재훈 목사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성교는 우리가 계속해서 후원하고 있는 주영강 선교사님, 홍종현 선교사님, 하늘 선교사님, 박기한 목사님, 굿네이 보스와 극동방송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우리 목장 식구들이나 우리 여러 성도들 또 우리 모든 식구들, 가족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잠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큐티예요. 길게 짧게 하면 5분 10분 안에 끝낼 수 있고 길게 하면 30분 정도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좀 더 팁을 드리면 저는 이제 와닿는 단어들을 2번씩 표시합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를 쳐요. 첫 번째 맨 처음에 파란색 볼펜으로 한번 치고 그리고 한 번 더 읽을 때 좀 더 내 이 말씀의 구절이 더 중요하면 빨간색으로 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그냥 쭉 읽어볼게요. 그리고 제가 빨간색 쳐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우리 창세기 2장 3절까지 한번 쭉 읽어볼 건데 우리 성도님들도 그냥 쭉 읽어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먹을 거리가 되리라. 30절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창세기 2장 1절 말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2장 2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2장 3절 말씀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저는 이것을 2번, 3번 읽고 나서 빨간색을 쳐놓았던 걸 오늘 성도님들에게 좀 보여드리면서 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읽다가 제가 빨간색 쳐지지 않는 것에서 와닿을 수도 있어요. 특별히 1장 26절과 27절은 27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27절
27절 말씀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를 형상 곧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오늘 쭉 이 본문을 읽다가 이 27절에 꽂혀서 멈춰도 괜찮아요. 아니 그 뒤에 못 읽어도 괜찮아요. 시간상 막 이걸 내가 무조건 다 해야지 그러면 사람이 목표를 달성하는 게 성취욕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걸 해야 되라다가 못하면 다음에 큐티를 또 못해요. 그럴 필요 없어요. 만약에 본문을 읽다가 딱 멈춰도 괜찮아요. 만약에 27절 있다 멈췄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읽다가 어디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창조에 관련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구나. 근데 그냥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와, 우리 인간은 나를 하나님이 형상 자기 모습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구나. 그런데 구별을 두셨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구별을 주셨어요. 구별이에요.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 역할이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도 나중에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에덴 동산 쫓아내실 때도 그 삶의 목적과 방향과 해야 될 주 사명의 삶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별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시고 또 나를 구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꽂혀서 맞아,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어. 근데 만약에 시간이 더 되면 그 뒤를 쭉 더 읽으시고, 아니 다 읽어야 되지만 안 읽더라도 이 말씀에 그냥 그것만 묵상해도 돼요.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구나. 또 나를 구별하셨구나. 나는 그냥 옆에 사람하고 똑같지 않구나. 나에게 맞는 것을, 나에게 딱 좋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셨구나. 그래서 이 말씀은 그냥, 이 본문은 이 구절 오늘 이어진 이 말씀은 그냥 여기서 끝내도 돼요. 그리고 28절 복을 주시면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런 단어들이 쭉 나와요. 그리고 다스리라. 세상을 다스려야 되구나. 우리 인간들이 잘못 다스려서 오히려 코로나로 역공을 받고 있구나. 이 민물 하나 다스리지 못하고 있구나. 그런 은혜들. 29절은 좀 재밌는 묵상을 할 수 있어요. 29절 말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좀 빨리빨리 넘어갔는데 29절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여기서 사실은 이제 채식주의, 그러니까 육식은 성경적으로 여기에 허락되지, 여기서 시작되지 않았다고 많은 신학자들이 판단합니다. 육식은 에덴 동산에 허락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육식은 언제 있을까요? 지금은 채식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지면에 나오는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 거니까, 과일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들의 주 식량이에요. 땅에 나는 것, 채소들. 근데 홍수 이후에 먹을 거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먹을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식을 그때부터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런 의미. 그래서 좀 더 채식과 육식은 이럴 수도 있구나. 이런 재밌는 성경 공부.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어떤 분들은 은혜에 꽂히는 분이 있어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나를 창조하신 분. 그래, 창조하신 분, 그분만 묵상하다가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요. 근데 호기심이 많은 분들은 뭐지? 왜 하나님은 열매 맺는 모든 나무 요거를 우리 먹을 거리, 왜 이것이 먹을 거리지? 그런 호기심을 따라서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은혜라고 얘기하신 분도 있어요. 다 좋다라는 거죠. 모든 걸 열어놓고 하나님께 궁금하게 묻는 이 호기심 가득한 말씀이 되어줘도 괜찮습니다.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31절 말씀.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본문 말씀 갖고도 이 성경 구절을 끝내도 돼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 모든 것. 근데 이 모든 세상 만물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는데 이것을 다스리는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는데, 충만하는데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죠. 우리가 다스려야 될 것을 모두 다 물질로 바라보고 모두 다 인간의 욕심으로 바라보아서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퇴락하게 만드는 그런 인간의 연약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2장에서 우리 성도들과 말씀으로 도전받고 싶은 건 사실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신 분이에요. 사실 지금 이 코로나 위기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다
이루어 주세요. 사실 우리는 이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언젠간 이 코로나도 위기예요. 뭐 그렇게 뭐 유럽이나 뭐 전 세계를 휩싸였던 그런 잔인한 질병들도 결국은 극복해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이겨냅니다.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요. 또 적응하면서 인간이 승리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기 때문이야.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 멸망받았을 때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그 모든 전쟁의 폐허가 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또 포로가 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소망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전쟁의 포로가 되고 전쟁으로 망했다는 건 끔찍한 거예요. 아무도 그것을 상상해서 괜찮다,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거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말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전쟁은 뭐 상상할 수도 없는 너무나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돌아오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성도들, 하나님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라고 확신하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다 이뤘어요? 다 이루시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있어요. 2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안식하셨어요. 사실은 전 세계가 뭐 2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또 이 소련과 미국의 이념주의 이런 이유로 뭐 50년대 60년대 초반을 지내고 나서 뭐 평화의 시대를 달려왔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뭐 굵직한 이라크 전쟁이라든지 뭐 여러 전 세계 전쟁들이 뭐 베트남 전쟁이라든지 다 뭐 열방 가운데 이 전쟁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50년대 60년대 이후엔 평화의 시대라고 얘기하고 정말 물질이 풍족한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달려오는 시간 동안 사람들이 안식을 하지 못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안식을 못했을까요? 물질에 대해서죠. 물질의 그만큼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안식을 못했어요. 병든 거죠. 그럼 어떤 이제 뭐 사회학자나 이제 이 코로나 시기나 아니면 이런 대유행을 팬데믹을 연구하는 사람은 이런 일정 기간의 사이클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막 인간이 이렇게 막 달려갈 때는 플러스라고 하는 것들이 작용해서 막 사는데 어느 순간 이것이 너무나 과해져서 한순간 마이너스가 발생되는 시점이 역사적으로 반복된다. 그것이 일종의 팬데믹이고 일종의 경제 위기고 뭐 이런 쇼크들, 전 세계 위기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안식했던 것처럼 참된 안식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인간의 욕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계속 오버페이스죠. 저도 이제 운동을 하다가 막 달리기를 하는데 이제 교회에서부터 이렇게 한 바퀴를 뛰고 집까지 계단까지 딱 뛰어 올라가는데 집에 딱 방문을 여는 순간 숨이 이만큼 찹니다. 그래서 해요. 근데 오버페이스는요, 나만의 그런 개인의 시간이 아니라 남들과 똑같이 있어서 그거보다 더 많아져야 돼요. 근데 나는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숨이 넘어가고 있는데도 그걸 모른 채 자꾸 오버하고 있는 거죠. 그럼 결국 탈이 생기는 겁니다. 저는 이 코로나 위기 때 오히려 우리 성도들이 참된 안식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교회 오면 은혜를 더 못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봉사하다 보면 이 사람 스타일, 저 사람 스타일, 저 사람 말하는 거, 이 사람이 말하는 거 막 이러다가 말 때문에 막 시험 들어서 상처받고 어려움을 겪는 데가 있어요. 차라리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참된 안식을 누려야 되는 이 귀한 주일을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목적과 방향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은 안식하셨어요. 사실 이 코로나는 하나님께서 강제로 안식하게 하시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경고와 더불어서 참된 안식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사실 저도 오히려 막 더 바쁘게
그러니까 몸으로 막 바빴던, 교회 이전하면서 막 바빴고 막 이거 건물 고치고 막 이 인테리어하고 리모델링하고 막 이럴 때 엄청 바쁘죠. 근데 그때는 오히려 하나님 말씀 앞에 안식을 좀 더 집중한다라기보다는 그저 그 일이 목적이 될 때가 있었어요. 물론 그래도 참 감사했던 시간들이지만, 근데 오히려 지금은 아무것도 못하니까 막 더 기도하는데도 간절해져요. 책을 한 권 읽더라도 한자가 막 와닿아요. 그런 안식을 우리 2021년에 우리 성도들이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이 코로나 위기 때 오히려 참된 안식을 우리 성도들이 더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더욱더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안식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중재해 놓으셨지만 그것이 실패도 아니고 패배도 아니고 어려움도 아니에요. 그래서 2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장 3절 말씀. 그 안식하는 그날을 어떻게 하십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 안식의 의미는 중단의 의미도 있어요. 물론 뭐 다 멈춘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무조건 안식일이 되면, 뭐 토요일이죠, 안식일이. 개념상으로는 원래는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근데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주일이 우리에겐 주일이고 예배하는 날이고, 이것이 안식일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안식일은 중단의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불어서 이 안식의 의미는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는 게 안식이에요. 다시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게 참된 안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왔는데 스트레스를 받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스트레스를 받아요. 성도와 예배를 드리는데 스트레스를 받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인 줄 믿습니다. 참된 안식이 필요해요. 2021년 참 안식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안식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하시면서 하나님 이 창조물과 교통하기 원하셨어요. 지그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만물들을 보시면서 우리들과 그 창조물들과 소통하셨어요. 영적인 교통을 이루셨어요. 바로 이 안식이 이 코로나 때 필요하다는 겁니다. 집에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래요. 움직이지 말래요. 모이지도 말래요. 함께 밥도 못 먹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그 양천중학교의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확진자랑 인접 접촉돼서 자가격리 2주, 그러니까 확진되지는 않았고 자가격리 2주 판정을 받아서 자가격리를 했어요. 그래서 성탄절 예배를 부목사님이 인도를 하셨어요. 그 이제 송구영신 예배 직전에 다행히 이제 해제가 돼서 송구영신 예배는 인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제가 그 주간부터 부목사님들하고 식사를 멀리했어요. 왜냐면 만약에 부목사님 중에는 저랑 있으면 만약에 셋 다 해버리면 우리 장로님 중에 설교를 대예배 때 하시겠어요? 누가 하시겠어요? 너무나 부담스럽잖아요. 또 방송도. 아니 제가 만약에 하면은 우리 모두 다 중재예요. 지금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만 해도 오히려 감사하죠. 여기 누군가 확진 나오면 지금 여기 공간이 폐쇄가 돼요. 아무도 못 모이게 된다는 거죠. 뭐 강서구의 뭐 큰 대형교도 확진자가 막 모이지 말라고 했을 때 그렇게 모여갖고 막 집회를 했다가 2주 동안 교회 문을 그냥 잠궈버렸어요. 더 많은 손해를 보게 되고 더 많은 어려움을 겪게 돼요. 물론 그렇게까지 예배가 탄압이 되는 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질문은 사실 다시 한번 해야 돼요. 지금은 이게 맞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되면 이게 또 틀릴 수도 있으니까. 역사는 그렇잖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방역 지침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럼 답답함이 생기죠. 움직이지도 못하고 다니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해요. 그러나 이런 답답한 가운데 우리가 2021년 하나님 앞에 더 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심을 믿음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는 2021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1년은 정말 더욱더 믿음 안에 있어 참된 안식으로 승리하는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했던 우리 보좌 앞에 모여있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성도님들 2020년 너무 힘들었어요. 참 많은 고생들을 했어요. 그러나 21년에는 하나님 주신 참된 안식이 넘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2021년은 참된 안식이 넘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승리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교회 지체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2021년을 시작하며 새해가 되어 하나님 앞에 2020년을 보내며 더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고자 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 위에 더 오늘 말씀을 듣고 참된 안식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며 그 안식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고백 위에 또 2021년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기고 지켜주실 것을 믿는 우리 그 성도들의 모든 고백 위에 한국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회,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올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